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하는 말들 속에 또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 우리가 가지는 만남 속에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고린도 후서 우리 6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딱 끝나지 않아서 오늘은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은혜의 때에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직분이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에게도 거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임을 보이려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견디며 두들겨 맞고 갇히기도 하며 난폭한 사람들에게 애워싸이기도 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굶주려 왔습니다. 아멘. 네, 아일랜드 출신의 천재 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쓴 지옥의 단편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병자들이 병고침을 받았고 또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 짧은 소설은 그렇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상상해 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술집 앞에서 비틀거리며 나오는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내가 당신을 어디서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술 취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원래 다리를 저었던 저른발이었는데 예수님 당신께서 고쳐주셔서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리가 온전하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구걸하며 얻어먹고 살았는데 건강해지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누가 나를 환영하지도 않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술을 계속 먹다 보니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창녀였습니다. 당황하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때 분명히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또 구원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자 창녀가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그때 구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사람들이 나를 더럽다고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사람으로 취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깡패였습니다. 가만히 보니 아는 얼굴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깡패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저는 원래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저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감사했지요. 그런데 눈으로 보지 못했을 때는 몰랐는데 눈 뜨고 나니까 안 입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세상이 온통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화풀이로 닥치는 대로 부수고 때리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작가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상상의 이야기지만 충분히 납득이 되고 그럴듯하고 진짜 그와 비슷하게 산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기까지는 참 좋은데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온전히
자신들의 몫입니다. 은혜를 지켜가며 은혜 안에 살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같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그 은혜를 잘 활용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잘 보여지고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가 참 많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지금 말고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정말 힘껏 살아야지 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뒤로 미룹니다. 바울은 오늘 2절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또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고통의 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광야의 길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그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순간에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았던 그때 주님의 응답은 우리 곁에 있었고 또 들으시지 않는 듯한 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이미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은혜들을 헛되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주님의 축복을 내 손과 또 발에 담그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이렇게 무릎을 치지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거나 실제로 믿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주님이 내 곁에 계신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가장 좋은 때이고 또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기도하고 지금 말씀을 품고 지금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 감사하고 지금 기뻐하고 또 지금 사랑해야 합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자신의 직분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거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이기에 당했던 고난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참 뭐 하나 이렇게 쉬운 게 없을 만큼 아주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참 대단하다 느껴지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그것이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면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보다 주님의 이름을 더욱 우선하고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또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다고 고백했던 그의 다짐이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생각이 아니라 삶으로 이렇게 드러날 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은 어떤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그렇게 적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상이 아닙니다. 현실이고 또한 실제입니다. 오늘 내가 사는 시간이 바로 나의 믿음이고 오늘 내가 하는 행동이 바로 나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늘 하루 정말 이렇게 살아 숨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내가 머무는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또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정말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숨결을 다른 이들에게도 보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